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분 한숨일 때, 그런 분명 오시며 같이 가는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같이 주님은 기도 중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나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도 이 시간 예배에 참여, 영상으로 참여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지금 그 코로나19가 좀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교회 그 강화했던
소그룹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이 다 7월 24일부로 해제가 되었고요. 또 대전에서 고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생활속 다시 7월 27일부터 1단계로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욱더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지난 며칠 전에 폭우로 어려운 가운데 좀 계신 분들이 우리 바로 옆에 코스모스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에서 잘 복구되고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날 밴드에도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그날 사실은 뭐 150mm가 더 온다고 그랬는데 복구가 다 안 된 상황에서 또 오면 참 그랬는데 비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안정되어 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는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은 무엇인지 돌이켜봅니다.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잘 회복되고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이 덥고 힘든 기간이지만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생명 살림을 다짐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비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방 대학의 크리스티 김 교수님이 쓰신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에 나온 어느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엄마, 여기에는 한국 식당도 없어요. 나 멸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엄마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정말 좋은 멸치를 사서 그 멸치 이제 대가리와 똥을 발라내고 딸에게 보내주었답니다. 근데 수포를 받은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쩌자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냈어요. 그럼 깜빡하고요. 기껏 잘 발라놓은 그 멸치 몸통은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미국에 있는 딸에게는 대신에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멸치 대가리와 똥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 사업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 & 컴퍼니의 이사로 있는 크리스 주크는 성장하는 기업을 이제 10년 동안 연구해서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책을 냈어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핵심에 집중하라. 그 연구에 의하면 가장 이제 강력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그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 경로, 제품 또는 응용 분야로 일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책에서 말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4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올림푸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4,000마일에 이르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그럼 그가 죽은 후에 단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제국이 와해된 이유는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라는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통치 자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잘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다 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놓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핵심이 참 중요해요. 핵심을 잘 파악하고 핵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이런 말씀도 이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단어 말미암아, 기억하십니까? 말미암아.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뭘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또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탁 이렇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짜릿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이 핵심 단어들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뭘까? 그럼 에베소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교회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충만, 풍성함, 넘침. 이 충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1장 7절과 8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1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배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뭐에 따라요? 은혜의 풍성함. 또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그의 은혜의 풍성함.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넘치게 하사. 또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뭐라고요?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장 23절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네. 충만, 풍성함, 넘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우리 한번 3장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뭘 따라요? 풍성함을 따라. 또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리고 2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충만, 이 넘침, 이 풍성함, 그럼 이걸 다른 한 단어로 더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럼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풍성하다, 충만하다, 넘침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이렇게 뭐 풍성함, 이런 충만함, 이런 넘침을 여러분 이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광야에서 쫓긴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삶, 아니 심지어 죽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삶. 여러분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게 넘침이잖아요. 이게 풍성함이잖아요. 저 여러분도요, 이 부흥의 삶, 이런 풍성함, 이런 넘침, 이런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뭐라고요? 기도. 당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부자유한 상태에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만날 수 없었고요. 교인의 집을 방문할 수도 설교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비록 바울이 매여 있었지만 기도를 방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때로는 정말 신방 가기도 어렵고,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물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거, 어디에서나 언제나 가능한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까지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끝까지 가고요. 기도만이 홀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뭘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에는 다양한 자세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그런 자세가 능력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러분,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의 태도로는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자, 어디 앞에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는 위치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도 참 중요한데요. 14절과 15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소개해주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럼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근데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 삶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첫째는요, 뭐가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에베소서 오늘 보면 3장 16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해요? 강건하게 하시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첫 번째로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가 망하고 나라가 뒤집혀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된다고 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거나, 또 삶이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거나, 또 공부하는 학생이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이게 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그 인간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그 온 영과 혼과 몸. 근데 영은요, 지구로 말하면 안방이에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모든 게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집안일은 안방에서 결정되고 성전일은 지성소에서 결정됩니다. 안방은 주인이 거하는 것이고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영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혼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이 혼과 육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 혼도 육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요, 영의 침륜이라고 불러요. 영이 아프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상한 영이라고 말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영은 깨어진 영입니다. 건강해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될 그 영이 깨어져서 부서져 있으면 혼과 육은요 자동적으로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이 영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돼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모아내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16절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만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기도 만능이 아니라 성령 만능입니다. 우린 다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수단이고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735년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에서 일어난 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노샘프턴 온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표가 나타났다.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교회마다 예배의 활기가 넘쳐났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며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인해 울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천국의 영광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백성에게 넘쳐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언제나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이 쓴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오 주여 호련히 임하소서. 주의 성전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오 축복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그처럼 필요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불길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속히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가 심히 곤고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지금 호련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소서. 기도하옵나니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고 지옥 형벌 면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우리의 속사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예수 믿지 말고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 커비 버켓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10년 연속 올스타 멤버로 선발되었고요, 6번이나 골든글러브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속팀인 그 미네소타 트윈스가 그 월드 시리즈를 2번씩이나 제패하는데 아주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996년 클리브랜드 팀과의 경기 중에 상대팀 투수의 공에 맞아서 그 오른쪽 그 시력을 이제 잃게 되고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한 그는 자신에게 이런 부상을 입힌 투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몸을 빨리 피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다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은퇴 경기를 마친 후에 그는 팬들의 성원에 감사한 뒤 이제 자신의 그 야구 선수 생활은 끝났지만 인생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매우 감동적인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 때문에 빠른 공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요, 겉사람이 낡아져도요, 후패해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고 더욱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그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럼 강해지는 것과 거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 성령님의 임재에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셔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은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럼 되게 도장을 언제 찍죠? 또 소유권을 확정할 때 찍어요. 부동산을 사고 그 이제 명의를 이전하고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건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고요, 호적에 이름 올릴 때 한 번만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매년 뭐 계속 올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도 한 번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인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사고 도장 찍었지만 그 집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들 낳고 호적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 자녀와 사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적에만 올리고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믿는 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같이 사는 신자,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고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방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여기 계신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좌예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문에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의미는 같아요. 계신다, 거한다, 이런 단어인데, 근데 이 파로이케오는 주로 손님, 나그네로 거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함, 나그네 뭐 이런 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함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카토이케오는요, 주인으로 거한다는 의미예요. 주인으로 거하면 여러분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온전히 자유롭게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함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무는요, 뿌리가 깊을 때 열매를 맺고, 건물은 터가 견고할 때 높이 빌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 박지 못하고 털을 잡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요,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을 뭐 취급하지 말라고요? 손님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집 열쇠 뭉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가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을 진실로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가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스려지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건물을 높이 세워갈 것입니다. 그분을 99%가 아닌 100%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그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는 몇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첫째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요,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달라지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성경은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일어났어요. 그 의사였던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알른, 존스톤, 블레이어 목사님 등 미국 선교사님 20명이 4개월 동안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인 1,500여 명이 기도하다가요, 둘째 날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판단이 얼어붙었던 교회, 마치 노수로 덮어놓은 것 같은 그 무거운 천장을 뚫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는요, 자기가 선교사의 돈을 감춘 아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집에 그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의 돈을 훔쳐 땅을 샀다면서 그 땅 문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선생은 그 선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80불을 주고 샀는데 선교사로부터 500불을 받았다면서 그 420불을 선교부에 돌려주었습니다. 종군 기자 맥킨지 씨에게 고용되었던 한 소녀는 주인을 속여서 4불의 그 금전을 취한 것을 회개하며 80리를 걸어서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평범 의주에 사는 한 남자는요, 다른 도시에 장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와 두 딸을 낳고 살림을 차렸는데 성령이 임하자 회개하며 둘째 부인과 딸에게 부양비를 주고 본부인과 합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 예배가 한창 진행되는데 한 부인이 나오더니 자기 어떤 남자와 음행의 죄를 범했다고 자백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남편이 나왔다가 그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오히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며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울어서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흥의 이 강도단 두목 하나가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나는 강도입니다, 내가 도적입니다 하고 자백했는데 경찰이 깜짝 놀라서 너를 고발한 자가 없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면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약 5,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1907년 중엽까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평안도에서만 3만 명, 그의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한국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비결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이런 풍성함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뭐 해진다고요?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 번째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촉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요, 마지막 뭐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심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식으로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충만하십시오. 풍성하십시오. 성령도 축복도 우리의 삶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충만함이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측량한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 갔을 때, 여러분, 탄자니아는 내륙과 그 섬이, 큰 섬 하나가 이렇게 합쳐져서, 원래는 그 내륙만 있었는데 그 섬까지 합쳐서 탄자니아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이 잔지바라는 그런 섬인데, 그 잔지바 섬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거기 사실은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노예를 마지막까지 잡아다가, 아프리카 잡아다가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그 섬에다 가둬놓고 그 아랍권으로 마지막까지 했던 그 섬이 이 잔지바라라는 섬이에요. 참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그 섬 주변에 이렇게 좀 배를 타고 가보잖아요. 해안이, 그 바다 색깔이요, 옥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깊은 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쫙 그 큰 배를 타고 깊은 데까지 가면 이 바다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란색을 넘어서 검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검은색의 바다는 도대체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그 깊이가 약 8,000m 정도 될까요? 8,000m.
낚싯줄을 들여서 그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돈을 던져서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지하게 깊다. 무지하게 깊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레시 해방, 묶여있는 삶 예수로만 풀린다라는 책을 쓴 페리 노블 목사님이 그 4살배기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걸 아니? 얘 알아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할까? 그 눈밀러를 보니 딸이 두 팔을 최대한 활짝 펴며 대답했다. 이만큼요. 아빠가 널 왜 사랑하는지 아니? 딸은 눈을 깜빡거리다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럼 그냥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란다. 딸이 빙긋웃기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빠가 널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딸이 다시 배시시 울었다. 왜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빠 딸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빠 딸이니까. 우리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충만한 그 사랑 안에, 이 풍성함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 잘해서가 아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의무감에 시달려요. 저는 오늘 이런 풍성한 삶,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건 이 기도가 또 다른 의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딸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제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저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서로가 상처되고 괴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거함이, 함께함이,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에서 주님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분을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이제 황혼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 하나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든 알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만하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심이 아닙니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세다가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다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떼제라는 프랑스의 영성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만족함에 대한 고백을 이제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든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지닌 자. 누굴 지닌 자요? 하나님을 지닌 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지닌 자 충만한 삶, 풍성한 삶, 넘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로다. 아멘. 오직 우리가 충만한 그 풍성함을 위해 구할 것은요,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앞에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그 부흥이란 책에 이 부분이 이 결론을 맺는데 갑자기 막 떠올랐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좀 읽고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흥은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천국의 영광이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백성에게 넘쳐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언제나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충만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부흥은요 역사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오는 교회 부흥,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 이르는 모든 부흥은요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그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인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각자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10가지 그 교회와 나라와 그 선교 뭐 여러 가지, 또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타이틀이 뭐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런 풍성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성장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고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오늘 저는요 그 설교의 앞부분에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부흥의 핵심, 이런 충만함, 이런 풍성함, 이런 넘침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 이러한 충만함,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소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그럴 때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주님을 이 시간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힘든 아버지의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에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놓여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튼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심령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사.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내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의 연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다보다 더 기쁘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에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